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잘한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를 잘한 것을 도리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도리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루 3번 기도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믿음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삶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의 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자의 의는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의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혹은 구약 시대에는 마취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 했을 때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마취제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큰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장성한 유대인이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되게 한두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또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할례는 자신의 큰 의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할례에 대해서 완전히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주보 안에 이 설교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면적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 신앙에 거듭난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할례의 이 최초의 용어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7장과 15장 말씀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듣기로 되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지를 너희 육체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의 표시를 육체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비밀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말씀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자손. 내가 너에게 한 자손, 한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한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한 자손을 줄 것인데 그 한 자손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의 핵심은 말씀이죠. 육신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육신에 새겼다는 거예요. 육신에 새겼어요. 그 육신에 새긴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따라서 할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할례의 핵심은 육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바울이 다시 정정해 주었어요. 정정. 그게 아니야.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시를 육체에 새기는데 그 육체의 표시가 바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심령이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높아진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는 남자가 받는 것입니까? 여자가 받는 것입니까? 할례는 남자가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남성성들이 다 제거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결정하고 다스리고 영향을 받고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살았어요. 남자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영향을 받고 이러한 이 남성성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거되는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남성성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는 나이가 들게 되면 여성화가 되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성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남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들,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하는, 내 삶을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는 이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잘라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남성성이 제거되고 여자도 다 남성성이 제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로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할례는 외과 수술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신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겸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교만도 작아지게 되었고, 우리 육체의 정욕도 작아지게 되었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나의 모든 비전도 나의 모든 뜻도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교역의 건성들이 다 제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뭐가 남습니까? 내 안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일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이 내 심령에 남아주시고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인 것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육체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잘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자가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요, 하늘과 같은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네요. 나는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는 할례 의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성령생명의 성도들아, 너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일지라도 네 아들 예수의 피로써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가까워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 공로 없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써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에베소 2장 16절이네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미 과거에 화목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화목된 상태로 가장 조화로운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장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으로 이미 돌아간 자들이에요.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관계, 화목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는 단번에 돌아가게 돼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이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가장 화목된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관계 속으로 돌아갈 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의 삶과도 비슷해서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밥 먹다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이 아이들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그렇게 단번에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하늘에서 단번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점진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인데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3번째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요 이르시되가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안에 지도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생성된 곳, 그것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의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이 너는 강남에 떠나서 저 강원도 산골짜기로 가라, 너 아프리카로 가라 하면은 이 순종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우르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우르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국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지만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탄의 소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의 친척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3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데라에게 3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3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고 하는 이 형제는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하란이 아들 하나를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롯이 자기의 조카였지만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 조카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 아들이었습니다. 너의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 즉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롯을 떠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상태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 됐고 하란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하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상태에는 이미 아버지 데라는 죽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버지를 집을 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비는 누구입니까? 내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아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 내가 그동안 섬기고 의지했던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너는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 통해서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오게 되고, 친척에게서 비록 롯은 아직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육신의 친척이었어요. 모든 마귀의 소굴로부터 떠나서 여러분들 하란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그런데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강을 하나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이에요. 유프라데 강.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시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은 시브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을 건넌 자다 그런 거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로,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서울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자다 이 뜻이에요. 세상을 떠난 자. 강을 건넌 것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시브리인은 세상을 떠난 자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브리인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시브리인이 어떤 사람이 시브리입니까? 세상을 떠난 자가 시브리인이요,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시브리인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가 시브리인이에요. 세상을 떠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스타트,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생활 믿음의 주장이니까 뭐 엄청나게 처음부터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초창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초창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는 많은 무거운 짐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세겜 땅에 거주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능력을 구하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못 드신다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떠올려요.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몇 번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능력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증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 좀 보여주세요. 무슨 증거를 구할까 하다가 내 손톱이 너무 길어갖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오는 분이었거든요. 집에 잘 안 계시는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오늘 저녁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성민아 이리 와, 나를 부르고 내 손톱 좀 깎아주게 해주세요. 내 손톱이 지금 너무 기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밤 들어왔더라고요. 나를 부르고 내 손톱을 깎아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이런 표적 너무 많이 보였어요. 늘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표적을 통해서 표적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맨날 표적만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표적 중심의 신앙자들을 했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죠. 공생의 30년 동안에는 표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을 때도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요. 공생의, 심지어는 공생의 기간 중에도 표적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때도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고요.
그것을 믿는 데 도움이 될 정도에만 표정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차가운 표정을 보여달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게 공평한 지경이 있는데 복권 딱 한 번만, 줄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주님은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만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감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이 초보 단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계 땅 모래 상술이 나는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가르치다 이 뜻이에요. 가르치다. 신앙생활이 표적 중심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초보 단계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었을까? 하나님의 빛과 세상 사이로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장막을 쳤는데 어디 쳤는가 하면은 베델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말씀. 베델은 어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아이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쓰레기더미예요. 쓰레기더미. 폐허, 무덤, 세상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한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모든 더러운 세계를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초창기에 초창기.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은요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소에 뜰만 맞는 거예요.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세상에 가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부정해지고 죄를 짓고 여러분들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의 번제단에 속죄 제를 드리고 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셨잖아요. 세상에 사는 상에서 늘 죄 짓고 이런데 와서 늘 회개하고 이것을 늘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도 초창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초창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었다. 창세기 10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 사라를 그만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 너무 예뻐놓고. 그런데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그 부인 사라가 어떤 죄인가를 해석을 해주었는데 해석을 뭐라고 해석했어? 아브라함에게 부인 2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은 본부인 사라요. 두 번째 부인은 세컨드 첫 하갈이었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곧 율법이요 첫 번째 본부인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잃어버린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의 어려움이 생기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이러한 삶을
바울이 초창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상태에 끝까지 머물렀을까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보시죠.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단계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밖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여러분들 헤브론의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헤브론 지도. 교재에 있는 헤브론 지도 찾으셨죠?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성지인데 헤브론은 성지 중에 성지예요.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될 땅 중에 하나이죠. 예루살렘 다음 가는 성지예요.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게 되었고요. 이 헤브론이 나중에 어떠한 땅이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수도를 삼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33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통치하기 이전에 수도가 어디였어요?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총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처음 7년간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하고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합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중의 성지.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 동맹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바다한 동이 땅을 얻게 되었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얻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막벨라 밖굴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 헤브론의 막벨라 밖굴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족장들이 모든 족장들이 다 이것을 묻히게 돼요. 이삭이 묻히게 되고요. 이삭이 또한 자신의 아내인 리브와 더불어 이곳에 같이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곳에 묻히게 돼요.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이 레아였는데 그 본부인 레아와 함께 그 헤브론의 굴에 또한 묻히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같이 묻히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 부인과 함께 이 헤브론의 굴에 계속 묻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 5장에서 해석을 해주는데 남편과 아내는 뭔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밖굴에 묻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 된 삶을 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마귀를 떠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이전에 섬겼던 모든 우상과 원수 마귀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막벨라 밖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연합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교만함을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나 혼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은 게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 나 혼자 죽는 그런 죽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살.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가 175살.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10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100년. 이 100년 동안 신앙생활했을 때 초창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로 오락가락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는 어떠한 신앙까지 나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맨날 오락가락 하다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맨날 세상과 이 예배당 사이로 오락가락하고 맨날 죄 짓고 교회 와서 예배당 와서 맨날 죄 얘기하고 이 신앙생활을 평생에 걸쳐서 하다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락가락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이 신앙생활을 좀 일찍 종료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다. 오늘 설교의 결론. 우리의 신앙의 방황,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일찍 종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찍 연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뜻이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의 방황, 신앙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양날의 신앙을요, 일찍 종직을 짓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 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십자가로 말이야 우리는 단 한 번에 그리스도 예수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합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크게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영적인 추방력 진공 충전기와 같아서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뱀,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다 뽑아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그 머리통이 깨지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주님과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뱀의 세력들이 다 머리 뽑혀서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되는 머리가 이미 박살났는데 여자의 후손은 또 예수의 후손 나를 가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탄의 머리통은 또 한 번 박살나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은 원수 만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부할 때 우리는 또 하루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에베소 2장 5절. 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성경 말씀하고 다 과거예요.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누리게 되는 하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두발리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오직 믿음만이 신앙의 방황을 힘입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다 됐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는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으셔야 되는 것이고, 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히 지배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서 신앙의 종료가, 방황이 종료되고 나의 삶은 천국의 삶, 에덴의 삶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